7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분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주의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것은 이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빛의 아들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재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알지 못하는 도둑처럼 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 잔다는 말과 깨어서 정신을 차리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우리가 자면은 우리가 잠자는 것, 잠은 물론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 또 개인의 삶에서는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죠. 우리가 죽는 날. 사람은 이 죽음을 인식할 때만이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의 얼굴을 대면할 때만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비로소 깨어납니다. 죽음과 삶은 동시에 있는 것이죠. 자는 사람들은 죽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무궁토로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 죽더라도 나는 안 죽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가 21세기 살아가는 이 세계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넘쳐납니다. 이것은 세속주의적인 문화죠. 이것은 마치 물을 먹듯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거의 많이 젖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흠뻑 젖어서 완전 통째로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씩 먹어서 자기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매일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이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가치관이랄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생각하지 말라. 죽음 이후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죽음 다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알 수 없으니까 죽음 이후는 말하지 말자. 그럼 뭐만 남습니까?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까지가 삶이 전부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류층에 오르는 게 중요하죠. 그냥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인생이 난리가 나요. 이 땅이 전쟁하고 난리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광분하고 다 그 보면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그 속에 깊이 깔려 있고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인생의 기초가 다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십니까?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삶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이 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고 세속적인 무신적인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지만은 정말 열심히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살 수 있습니다. 더 아주 모든 걸 다해서 살 수 있어요. 왜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더 집은 더 멋있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사람도 집을 짓지만은 기초를 닦고 기초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 신앙 고백 속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똑같이 집 올라가겠죠. 외모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예수님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 집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지은 집에 대해서 그 집을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실험한다는 것이죠. 비
비가 내리고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힌다. 이 비와 창수,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것. 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작고 큰 고난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와 그리고 창수, 바람 이런 고난의 문제에 직면한데요.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이 시대는 많은 환란이 있지요. 질병 그리고 또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하시는데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죽는다. 절대 진리.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절대 진리죠. 이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다,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확고하다는 얘기죠. 그 집이 기초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든든히 세워져 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아주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아주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 건축하는 집이 반석 위에 건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건축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성찰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짓는가 모래 위에 짓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살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내 삶에 우리가 작은 일을 결정하고 또 사람과 관계하고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가족 안에서 관계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일터에서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순종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도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것은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구나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반석 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세속적인 세계관 아주 이 땅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깊숙이 물들어 있고 지금도 이 세속적인 세계관은 물을 먹인다고 그러죠. 깊게 잠식하게 들어오는 이것에 젖어서 내가 인생을 세우고 결정하고 또 이 많은 관계 안에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칠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을 이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발밑에 순종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세속적인 생각대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생각이 뿌리를 두고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언젠가는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내 삶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시오 그리고 주님이 왕된 그 속에서 제가
결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랑과 관계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이 인간관계를 주 안에서 관계하는 것이죠. 주께 관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곳곳에 주님 안에서 관계할 것을 그리고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일도 누가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잠자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거기 아주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무너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충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너희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집을 건축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죽게 하듯 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로 알고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주 안에서 관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주님의 다스리는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관계와 모든 일 속에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날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